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아멘. 네, 어떤 전도사님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집을 마련하고 사모님하고 이렇게 저렇게 신혼 살림을 정리하다가 보니까 웬 조그만 통이 하나 있는 거예요. 궁금해서 사모님한테 물어봤더니 이 통은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 통은 절대 열어보지 마십시오.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전사님은 그러니까 더 궁금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사모님이 열어보지 말라니까. 또 신혼이잖아요. 알겠다고. 그렇게 이제 세월이 한 20년이 흘렀습니다. 전도사님은 그 사이에 목사님이 되셨고 또 새로운 교회 청빙을 받아서 담임 목사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이삿짐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간 20년 동안 잊고 지냈던 그 통이 눈에 또 보이는 겁니다. 도대체 저기 뭐가 들어있지?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이제 20년이 지났는데 괜찮지 않을까? 그런 싶은 마음에 사모님 몰래 열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현금 200만 원하고 달걀 3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계란 3개가. 그때 사모님이 딱 들어왔고 자연스럽게 사모님한테 이게 뭐요? 그리고 물어봤더니 사모님이 아니 제가 열어보지 말라고 하니까 열어보았다고. 그러면서 하는 수 없이 내가 얘기를 하겠노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실은 당신과 결혼한 이후에 당신 설교가 지루할 때마다 계란을 하나씩 통에 모았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목사님이 기분이 너무나 좋은 겁니다. 내가 20년 목회를 해왔는데 계란이 3개밖에 없다니. 근데 그 다음 사모님 말에 그만 목사님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200만 원은 그가 모은 계란을 판 돈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될까? 또 삶과 신앙에 실제적인 유익이 될까? 무엇보다 지루하지 않게 전달할 수 있을까? 고심하며 준비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설교는 저 혼자만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눈을 맞추고 공감해 주시고 또 고개도 끄덕여 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고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믿음으로 경청하고자 하는 자세가 있을 때 곧 말씀 안에서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저와 하나님과 여러분 안에 이 소통이 이루어질 때 유익하고 지루하지 않고 삶과 영혼을 깨우는 그런 설교가 선포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귀 기울여 듣지 않거나 다른 짓을 하는 모습이 보이거나 반응하지 않으면 자꾸 저도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모습 속에 집중하면서 설교가 준비한 대로 흘러가지 않고 엉뚱한 대로 자꾸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해가 여러분들한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왕이면 유익하고 지루하지 않고 삶과 영혼을 깨우는 그런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야고보서를 시작하고 나서 총 3번의 설교를 나눴습니다. 한 편의 첫 번째 설교는 서론이었고요. 나머지 2편의 설교는 우리의 시련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련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첫 번째 반응은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시련을 통한 믿음의 순수함과 강인함 그리고 성숙의 유익을 또 축복을 미리 우리는 예측하고 생각해 보므로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시련을 잘 이해하고 해석하며 또한 시련을 잘 헤쳐나갈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또 시련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라. 그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심으로 우리가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야고보서 1장은요. 1절부터 11절까지가 하나의 단락입니다. 우리가 뭐 나눠서 설교를 하긴 했지만 사실은 1절부터 11절까지가 하나예요. 하나. 그 지금까지 함께 나눴던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도 성도가 마주하는 시련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읽기도 했지만 실제로 보면 어떻습니까? 전혀 문맥적으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갑자기 시련과는 전혀 상관없는 뭐 낮은 자, 부한 자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낮은 자에게는 높음을 자랑하라고 하고 부한 자에게는 낮음을 자랑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자랑하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런 의문이 또 생겨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게 있냐면 낮은 자는 형제라고 부르고 부한 자는 그냥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런 차별을 두는 것일까? 이런 질문도 생깁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과 궁금증들을 하나씩 풀어가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낮은 자라는 것은 타페이노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타페이노스라는 단어를 좀 더 연구해 보면 사람이 바닥에 엎드려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사람이 바닥에 엎드려 있는 상태.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낮은 자라는 것은요, 그냥 좀 가난하고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밑바닥 쳐보셨어요? 그냥 처절한 가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삶의 힘든 거, 질병, 비천함을 경험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는 다른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야고보의 편지를 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 삶의 터전을 버리고 로마 제국의 각 지역으로 흩어졌고 흩어진 거기에서 또다시 로마인들의 박해로 인해서 처절한 가난과 질병과 차별과 비천함을 경험하는 그런 극한 시련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냥 낮은 자라고 하지 않고 그들을 향해 낮은 형제라고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 안에서 함께 한 식구된, 한 공동체된 이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말로 다할 수 없는 시련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야고보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는 자랑하라 라는 거예요. 이것은 카오카오마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번역하면 여기에 자랑하라는 뜻 외에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런 뜻이 있고 여기서는 감사하라 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는 시련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 감사하십시오 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1절이 하나의 문맥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시련을 당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차례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왜 성도들이 시련의 때 감사해야 될까요? 왜 감사해야 될까? 시련이 뭘 감사할 게 있는가? 지난 그 화요일 저녁에 카카오톡 이렇게 보이스톡으로 한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저한테. 근데 이름을 딱 보니까 너무 반가운 이름인 거죠. 제가 2002년에 유학을 와서 맨하탄에 있는 신학교 다닐 때 동기이면서 또 같이 이렇게 뉴저지 팰리사이드 파크에 살고 있었고요. 첫째 아이 나이가 같고 늘 같은 차를 타고 통학을 했었고요. 또 유학 초창기라서 영어로 수업 듣고 시험 보고 과제물 제출하는 게 어려운데 서로 막 같이 공부하면서 의지하면서 자료도 제공해주고 그렇게 했었던 마치 친형제 같은 목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졸업 후에 LA로 가셔서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연락이 끊어졌는데 거의 17년, 18년 만에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반갑게 인사를 나눴고 아니 어떻게 목사님 제 연락처를 아셨어요? 그 사이에 저는 이제 전화번호도 한 2번 바뀌었거든요. 어떻게 아셨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실은 작년 5월 달에 인천에 있는 어떤 교회로 청빙을 받아서 담임 목사로 나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미국이 이렇게 너무 그립고 20 몇 년을 살았으니까 그리고 예전 사람들이 그리운데 제가 그렇게 보고 싶더래요. 그래서 수소문 끝에 뉴욕에 있는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제 연락처를 알게 되었고 저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뭐 옛날 얘기도 하고 목사님 그거 기억나요? 저거 기억나요?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제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지금 부임하신 교회에서 괜찮으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흔히들 우리가 이 개척하는 것도 어려운데 청빙받아서 가는 목사님한테 시집살이 하러 간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새로운 목회 환경과 분위기에 적응하는 게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부임하신 교회도요. 들어보니까 성도가 약 1,5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성도들과 새롭게 사귀고 맞춰가는 일이 뭐 보통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힘들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거기다가 갔더니 여기서 하지 않았던 뭐 주일 오전에 예배가 1, 2부 그 다음에 주일 저녁 예배가 지금까지 거기는 있고요. 수요일 그 다음에 금요 예배 거기다가 뭐 신방 각종 뭐 모임 그리고 거기는 월요일부터 주일 아침까지 새벽 예배가 있대요. 그거를 담임 목사가 다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3개월 만에 쓰러지셨대요. 가셔가지고. 근데 이런 말씀을 덧붙이는 거예요. 저는 힘이 들 때마다 하나님이 저와 제 아내의 기도 응답으로 한국에 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럼 힘들지 않게 되더라고요. 다시 힘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날 그 목사님과의 그 전화 통화를 통해서 왜 우리가 시련을 겪을 때 감사해야 되는지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시련을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무엇이요? 감사가 시련의 때에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그렇게 시련을 인내하다 보면 시련을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시련을 통과한 이후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은혜와 축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하게 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시련을 잘 견디고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뭐라고요? 감사하는 거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그러고 보면 우리 인생의 많은 부정적인 일이나 문제들이 인내가 부족해서 생겨납니다. 삶의 방향도 인내하고 관련이 있어요. 인내하지 못해서 그르친 일, 포기한 일들이 수두룩하고 인내하지 못함으로 내뱉은 말로 인해서 상처를 주고받고 갈등하고 심하면 관계가 파괴되고 인내하지 못해서 수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다. 내가 그때 좀 참았으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그런 후회가 우리 가운데 많지 않아요? 여러분 시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련이 우리 인생을 넘어뜨렸다기보다는 내가 시련의 때에 인내하지 못해서 넘어졌다고 하는 것이 옳은 표현입니다. 시련이 날 넘어뜨린 게 아니에요. 내가 인내하지 못해서 내가 넘어진 거예요. 누군가는 동일한 시련을 통과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 시련의 때를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해서 시련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뭐라고요?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감사할 게 없는데 억지로 감사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감사의 땡크하고 생각하다의 띵크는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이에요. 감사할 게 보이지 않는데 내가 생각하니까 막 생각을 쥐어짜다 보니까 감사할 게 생겼네? 그리고 그 감사를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시련할 때 시련 자체의 시선이 막 집중되어 있고 지금의 어렵고 힘든 상황만 내 안에서 곱씹다 보니까 도대체 감사는 나오지 않고 불평불만 한숨을 내뱉고 내 안에 절망스럽고 억울한 마음만 자꾸 커져가는 거예요. 광야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딱 그랬죠. 그들이 날마다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데 그 은혜의 감사함보다는 당장 눈앞에 어떤 일만 벌어지면 거기에 시선이 집중되고 거기에 생각이 집중됨으로 말미암아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숨 짓고 절망하고 그렇다 보니까 인내하지 못했던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시련을 겪을 때 자꾸만 감사할 것을 생각함으로 입으로 감사를 고백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시련에도 인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그 목사님도 마찬가지잖아요. 현실은 부임한 지 1년도 아직 채 되지 않아서 여전히 할 일도 많고 적응도 안 되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감당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원로 목사님 눈치도 봐야 되고 1500명 성도의 눈치도 봐야 되고, 근데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기도 응답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함으로 감사를 고백하니까 인내하시는 거예요. 문득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늘 감사하는 삶인가? 특히나 내게 시련이 닥쳐올 때, 힘든 일이 생길 때 나는 감사하는가? 솔직히 아니더라고요. 감사를 생각하고 고백하지 못하니까 제 삶 속에 있는 대로 불평불만을 내뱉고 한숨을 내뱉고 내 안에 절망과 억울함이 커져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장미가요, 장미 아시잖아요? 장미가 하나님한테 이런 불평불만을 털어놓았대요. 하나님, 이렇게 예쁜 제게 가시를 주셔서 불편합니다. 왜 제게 가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셨대요. 너에게 가시를 준 것이 아니라 원래 가시인 너에게 꽃을 준 것이다. 너에게 가시를 준 것이 아니라 원래 가시인 너에게 꽃을 준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좀 관점을 달리하고 깊이 생각함을 통해서 감사를 찾아내고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는 습관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원망 불평 안 하려고 하는 것보다 감사하는 삶을 자꾸 길러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원망 불평은 없어지고 감사가 어느 순간에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불러오는 많은 축복을 누리시되 무엇보다 시련의 때에 인내하지 못해서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더욱 잘 인내하여 시련을 잘 통과한 후에 시련이 가져다 주는 유익, 은혜,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시련의 때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마침내 시련을 통과해서 유익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시련의 때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또 있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시련의 때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에. 그럼 여러분, 시련의 때 예수님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일까?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대인과 로마의 핍박을 받아서 시련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다. 가난과 질병과 비천함과 생명의 위협과 차별 등 너무나 헤아릴 수 없는 많고 견디기 힘든 그런 시련이 그들에게 닥쳐왔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도들 안에 이런 후회가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내가 괜히 예수님 믿어서, 내가 괜히 신앙생활했어. 그래서 실제적으로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 버리고 신앙 버리고 교회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음과 영원한 형벌에 처할 존재, 그렇게 낮고 비천한 인생이었는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선택하여 믿고 이제는 천국 시민이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은 낮고 비천한 존재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존귀하고 높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인생의 변화를 허락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시련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시련에 두려워하여 교회를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예수님 버리고 떠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더욱 힘들고 괴로운 게 시련이 끝날 것 같지 않아서, 도대체 내가 이 시련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아서 그런 건 아니겠어요? 곧 변화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시련이 더욱 힘들고
괴롭게 느껴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못해도, 이 세상의 어떤 사람도 세상의 어떤 힘과 권력도 못해도 내가 겪는 시련을 바꾸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시련을 끝낼 수도 벗어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힘들어하는 나를 위해서 바꿔주시되 때로는 나 자신을 바꿔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의 때에 예수님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그 말은 그렇게 시련 당할 때 나를 사랑하사 긍정적인 은혜의 변화를 허락하실 예수님을 기대함으로 감사하십시오라는 얘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 10절부터 11절에 언급되어 있는 그 부한자고요. 그 부한자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런 것들이 마치 뭐 들에 있는 꽃이나 풀과 같이 시들게 된다. 뭐 이 얘기가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야고보가요. 이사야 40장에 있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40장에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벨론 포로기, 그들에게는 정말 끝날지 않을 것 같은 절망적인 시련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사야 40장을 통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끝난다. 너희들의 그 비천한 삶이 바뀔 거야.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동일하게 믿는 자의 성도들의 시련 가운데 변화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끝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련은 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끝이 나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어느 날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 죽음이 얼마나 슬펐던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무리 슬프셔도 그 가족들의 슬픔만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와 마르다는 원치 않는 시련에 한없이 슬퍼했고 괴로워했습니다. 원망도 컸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위로하시고 또한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하셔도 그들은 여전히 슬퍼하고 괴로워했습니다. 왜? 지금 그들이 겪는 시련이 바꿔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예수님 오셔도 뭐 달라지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말이 어떻게 끝이 나는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덤 앞에 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라! 어떻게 됐죠?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게 된 거예요. 도저히 바뀔지 않을 것 같은, 아니 불가능이라고 여겨지는 그게 예수 안에서 바꿔진 거 아니에요? 마음의 시련이라고 생각했던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이 그때 어떻게 됐겠어요? 기쁨으로 변화된 거예요. 제자들이 풍랑이라는 엄청난 시련에 죽을 공포를 느끼고 있을 때 그것을 바꾸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 9장에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그 귀신 때문에 그 아들은 날마다 생사를 넘어들고 있었어요. 이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엄청난 시련이었습니다. 우리 시련이 꼭 그런 특징이 있잖아요. 내가 힘들면 내가 주변 사람들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말을 딱 캐치하셔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시련을 겪을 때 혹 해결될까? 혹 변화될까? 혹 끝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끝나고 바뀌고 변화될 것이라고 믿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곧 예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종종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죠.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그 다음에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시련이 찾아와서요, 삶이 말할 수 없도록 힘겹고 절망스럽고 고통이라는 단어밖에 떠올리지 않을 때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고 찬양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주께서 지켜주시니, 예수님이 시련 가운데 일으키실 변화, 펼쳐주실 능력을 바라보고 믿기 때문에 어느새 내 안에 감사가 터져나오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그만큼 성장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떤 시련이 우리 가운데 불어닥친다 해도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때론 당장의 어떤 변화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 할지라도 지금 내 곁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신앙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시련을 잘 견디고 참아내면서 마침내 계획과 때를 따라 놀랍게 일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 자신이 각자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사람에게 어느 날 똑같이 하나 알씩 씨앗이 주어졌대요. 그리고 두 사람은 각각 그 씨앗을 심었습니다. 한 사람은 그 씨앗을 자신의 정원에 아주 좋은 정말 막 영양분이 넘쳐나는 그 토양이 있는 그곳에다가 그 씨앗을 심었어요. 근데 다른 한 사람은 저 거친 산에 정말 거치고 거친 그 땅에다가 심었습니다. 자신의 정원에 씨앗을 심은 사람은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면 나무가 흔들리지 않게 당장 묶어두고, 그리고 비가 오면 그 피를 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천막도 쳐주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산에 씨앗을 심은 사람은 그것이 자라서 나무가 되었어도 그 세찬 비바람에 그냥 몰아쳐도 그냥 그것을 견디게 내버려 둔 거예요. 그저 그냥 가서 가끔 좀 잘 자랐으면 좋겠다라고 쓰다듬어 주기만 했어요. 그렇게 20년이 지난 후에 정원에 있는 나무는 꽃을 피우기는 했지만 지극히 작고 병약했고요. 산에서 자란 나무는 이웃 나무들 중에서 가장 크고 푸른빛을 띠고 튼튼한 나무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야기는 누구나 한 번쯤은 잊지 못할 사랑을 한다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작가가 이 얘기를 통해서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누구든 시련을 겪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지만 시련은 결코 우리 인생에 무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익과 은혜와 축복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준민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시련은 검은 보자기에 쌓인 하나님의 선물이다. 물론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선물입니다. 그렇지만 그 진가를 알면 쉽게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시련을 겪는다고 해서 다 시련의 유익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시련을 회피하려고만 하고 시련의 때에 불평불만 원망만 키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잘 인내하고 견뎌야 마침내 시련이 우리 삶의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인내해야 된다고 했죠? 오늘 야고보는 시련의 때에 감사를 발견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도대체 감사할 게 없어도 지금 내 곁에 계시는 그 주님이 나에게 변화를 일으키실 것을 믿으며 감사해야 된다. 예수님 때문에. 거기다가 우리는 두 가지를 더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가 알려주었던 그 두 가지 반응. 기뻐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야고보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여 말할 수 없는 시련의 때를 잘 인내하며 견디어내었고 많은 삶과 영혼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시련이 내 삶과 가정에 불어닥칠 때 우리도 말씀대로 실천하여서
그런 인내를 보이고요.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시련을 역전시키고 넘어서 많은 유익과 축복을 주시는 날마다 경험하며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이렇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